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이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골로새 사람이었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할 때 만났습니다. 이때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후 바울을 따라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다가 자기가 믿는 복음을 들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는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아라폴리스에도 교회를 세우는 열정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의 인연은 뜻깊은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지도를 한번 살피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와 같이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1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물론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왕성하게 감당했던 에베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곳이 바로 골로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로부터 시작하여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를 지나 그렇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동서무용로가 바로 골로새 곁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골로새는 일제히 근방에서 융성한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떨칩니다. 하지만 주전 3세기 무렵에 골로새 인근에 두 도시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것은 골로새로부터 24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가 그러합니다. 이 두 도시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골로새의 상업적인 위치는 자연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던 추후 1세기에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시대인데 바로 작은 성읍으로 전락해 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성읍인 골로새에도 유대인들은 주전 2세기부터 이미 정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만드는 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을 편지 또는 메일을 통해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는 편지 또는 메일과 같은 이야기를 꺼낼 때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전달할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서신을 전한 그때에도 동일하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목적, 그 의도라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정 기간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와 인근의 두 도시에도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던 에바브라의 공동체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하여서 살펴볼 골로새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 골로새 성도의 일부와 접촉하여서 그들을 미혹하였고 성도 중 몇 사람이 이미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미혹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지혜를 찾기 위하여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와 만나자마자 급히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직접 찾아가 전도하며 교회를 세운 곳은 비록 아니었지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 중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구절인 이 1절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를 제외한 다른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보지 못하였고 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바브라가 믿음으로 낳은 열매요 자녀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고전 헬라 문어에서 이와 같은 용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해군의 원정 함대 또는 화물이나 사람을 곧 원정군을 실어 나르기 위한 선박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임을 자신들의 믿음 상황에 스스로 짚어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와 같은 핍박의 열심을 다메섹에게까지 쫓아가려 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형제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알고 행하는 자마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그저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곧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서 유지되도록 그분의 돌보심 또한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핍박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보시야말로 그분의 은혜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처한 환경도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동일한 돌보심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함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한결같이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함께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간결하고도 묵직한 인사를 건넨 후에 골로새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을 계속하여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감사 제목을 나누려는 시작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편지의 상황을 미루어 보아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었던 바울
그리고 그 곁에 머물러 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수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거듭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황을 에바브로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임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에바브라가 전하며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품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 믿음의 생활이 끊이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 또한 칭찬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모든 성도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바브라가 이곳에도 저곳에도 복음을 전했듯이 라오디게아와 힐레아폴리스에 있는 성도들 또한 동일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까지 자라 열매 맺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로만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해 줍니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인근의 성도들이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며 사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되짚어 줍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였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하늘에 보관되어져 있는 소망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비결입니다. 현재 성도들 간에 드러나 있는 믿음과 사랑이 미래에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될 소망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5절 말씀 앞쪽에서 하나님이 현재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비로소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히 견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타인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믿음과 사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